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32절부터 52절까지 5장 2절까지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벌써 7단원을 우리가 왔어요. 7단원 벌써 2과까지 왔는데 7단원 제목이 뭐였죠? 거룩한 사사람. 거룩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이 빠지면 하나님에게서도 교회에게서도 거룩이 빠지면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과 사랑이다 그랬어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랑만 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까지도 무작정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무작정 죄인들 죄가 있거나 말거나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놀라운 거는 회개가 거룩하게 만들어요. 구약의 거룩이라는 단어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용서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물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피,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의 공로를 입어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제 2과는 새 사람, 새 옷의 원사. 이렇게 됐어요. 새 사람. 새 옷의 원사. 원사가요, 여기 원사 한문으로 어떻게 됐어요? 원. 사는 이게 실사자예요. 이 실. 이게 무슨 뭐냐, 무슨 실이겠어요? 이 옷을 짜고 또 뭐 이렇게 옷감을 만들고 할 때 그 원사. 이 실의 재질이 뭐냐? 이 실의 원 재질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새 사람은 새 옷을 입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새 사람 새 옷을 입어라 그랬는데 이 새 옷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공부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여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이게 몸이잖아요. 이게 몸이에요. 몸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신령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 이 머리는 분명히 거룩해요. 신령하고. 근데 이 몸은 이 신령과 거룩을 입었을 때 비로소 신령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혀준대요. 거룩한 옷을, 이렇게 거룩한 옷이 있대요. 이걸 뭘 말하냐면 이 거룩함이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옷은 거룩 드러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가 입는 옷이 뭐냐 이거예요. 교회는 벌거벗고 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옷이 뭐냐면 교회는 거룩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함, 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냥 거룩의 옷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성경에는 그 옷의 재질에 대해서, 성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옷의 성분이 뭐냐? 실의 성분이 뭐냐? 그러면 이 거룩함에 대한 성분이 뭐냐?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성분이 오늘 여기서는 말하면 새 사람 새 옷의 원사, 그 성분이 뭐냐면 이거는 반드시
여기서부터 머리로부터 오는 성분이어야 돼요. 옷의 성분. 여러분이 입은 옷이요, 여러 가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니면 양보, 이것도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런 게 들어가죠. 무슨 모는 뭐예요? 양털. 이거 들어갈 수 있고, 레이온. 레이온은 뭐냐면 또 이거는 명주실입니다. 이게 오늘 이게 만드는 방법 조금 얘기를 나오지만, 명주실이라는 게 뇌꼬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비단 옷은 뇌꼬치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뇌꼬치로 만드는 옷은 두껍지 않고 가볍고 예쁩니다. 빛이 있어요. 윤기가 있는데 그 대신에 따뜻하진 않아요. 따뜻하려면 양털이나 목화로 짠 무명옷 있죠. 그런 것이 좀 두꺼웠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들이 명절 때 되면은 말이죠, 두루마기에다가 바지 저고리 이런 거 다 했으니까, 그때는 그런 거 입을 때니까 그걸 명주 이제 그게 이제 그걸 전부 다 이제 무명옷이에요. 이제 목화로 짠 옷에다가 그 안에 또 목화 솜을 넣어요. 그럼 굉장히 따뜻해요. 그러니까 양털이나 솜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따뜻하죠. 이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비춰져야 될 때, 사람들에게 비춰야 될 때, 하나님의 이 옷이 나타난 옷이 입은 옷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 입은 옷과 겉에 있는 옷과 안에 있는 성분과 겉에 있는 성분이 같아져야 된다. 이게 같아져야 돼. 안에는 거룩한데 밖으로 거룩하지 않게 나타날 수 없다는 거야. 안이 거룩해야 밖이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안과 밖이 같아져야 된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내면적인 본질적인 것이 때문에 이 내면의 본질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 우리 주님이요. 그냥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게 비춰질 때 이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이제 이분이 이제 핵심적인 건데, 이 하나님과 성령이 인간의 눈에 보여진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게 뭐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어,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를 우리가 이제 이 가운데 나왔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그래서 여기 이 옷, 우리가 입고 세상에 비춰져야 되는 이 모습에 대한 것을 우리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데, 본관은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인간관계에서,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네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체를 이루어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새 옷의 시대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으로 옷 입은 그 사람들이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당신을 보니까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신학교 때요, 이런 짓을 했어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기차에서 서로 마주보는 거잖아요. 이쪽은 전혀 평신도 역할을 하고 저쪽은 이제 두 신학생입니다. 여기 두 명 이렇게 네 명이 앉아서, 여기는 무신론자 입장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로 이제 토크를 하면서 이게 우리 재미있게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 역할을 하라고 하니까 그 기가 막히게 잘하더만. 무조건 아니야. 여보들 여기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 난 그건 관심 없으니까 이렇게 나가면요,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되기로 맘먹고 하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꼴대 앞에다가 이만한 그물 있잖아. 그물을 갖다 딱 앞에다 쳐놔버리면요, 뭐 별의별 사람이 골을 차도요, 그 골대 안에 안 들어가요. 그래도 가끔 구멍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구멍도 없어요. 이건 뭐 절대 무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저 옆칸에 있던 어떤 아줌마가 딱 보다 한참 계속 듣더니 나중에 내리면서, 우리보다 먼저 내려요. 내리면서 이러는 거야. 이 여기 있는 안 믿는 이게 지금 신학생에게 말하는 게 무조건 믿으라고요. 이분들이 말이 맞다고요. 무조건 믿으라고요. 무조건 믿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르게, 아니 무조건이 뭐예요? 무조건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이게 참 웃기기도 하고, 이게 안 돼, 안 통해 이게요. 아마 그거를 어떤 꽁트로 한번 교회에서 만들어보면 그거 되게 웃길 거예요. 막 속 터질 거야.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들이대고 설득력을 들이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실제로 보여도 안 믿는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분이 살아계신데 여기에 있는 이 몸, 인간들이 살아계신 이분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나를 보면 예수를 믿으라고. 그걸 믿을 사람 있을까요? 전에 오래전에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저희 친구 교회를 집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오후에는요, 오후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점심 먹고 시간이 이제 오후 저녁 그 사이에 내가 그 동네에서 전도를 해야 돼. 전도. 이 강사가 담임 목사하고 전도를 다녔어요. 다니면서 이제 뭐 복음도 전해, 노인네들도 만나고. 겨울철인데요, 그때. 거기 시골 교회였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저녁 예배를 끝나고 어떤 그 교회 집회 때마다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이분하고 오늘 상담 좀 해달래. 그래서 둘이 딱 만났어요. 강사방에서 딱 만났어요. 이 방도 사택의 방, 뒷방 하나 어디서도 있었으니까, 시골교회 사택이 바로 교회 옆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분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쭉 하는데, 이분이 이제 붕괴할 때는 꼭 와요. 딴 때는 안 와요. 교회 관심이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이 왜 예수를, 교회는 오는데 이렇게 붕괴 때는 예수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꼬리 베기 싫어가지고 나 예수 안 믿는다. 예수 냄새가 안 난다. 뭘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화장품 장사를 하는데 화장품을 자기한테 잔뜩 사놓고 계속 예상값을 안 갚더니 어디로 이사 가버렸어요. 어디 가버렸어요.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가버렸어요. 야, 이 집사가. 그래서 또 목사가 안 되면 다행이더만. 그래가지고는 아니 그 집사 생각이, 나 예수 안 믿겠대요. 그런 이렇게 화장품 값도 떼먹는 집사가 나가는 교회라면 나 예수 안 믿겠대. 야, 이게 참.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금방 안 먹힙니다. 이 사람의 감정을 바꿔놔야 돼, 그때는요.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막 이 마이너스 감정이잖아요. 이제 어두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바꾸지? 그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이 예수 믿으면 당신은 화장품값 안 떼먹고 다 정말 훌륭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도 자신은 없잖아요. 대답 못 하잖아요. 저는 또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이 화장품 값 떼먹은 집사가 있는가 하면은 화장품 값 떼먹은 게 아니라 당신이 보기에, 야, 저 사람만 같으면 나는 정말 예수 믿겠다. 저 사람 정말 천사 같고 예수쟁이 같다. 라고 하는 사람은 혹시 있어요? 있어. 이때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자기 동서예요. 손아래 동서. 남남 사이잖아요. 남편만 같은 게 동서인데 그 동서는 참 신실하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는 돈 떼먹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예수 믿으면은, 당신은 예수 믿으면 돈 떼먹는 사람처럼 안 되고 이 동서 같은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동서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요. 그랬더니 자기도 내가 감정을 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한쪽만 뭐 한쪽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인데 동서 얘기를 하면서 울어요. 야, 동서가 감동을 줬나 봐. 그랬더니 그날 웃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바꿔버리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해요. 나중에 그 교회 몇 년 후에 이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끼리 가서 이제 거기 막 그 예배당 헌당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또 뭐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내가 또 앞에다가 뭐 축 헌당 이것도 갑자기 보니까 제가 글씨 잘 쓰잖아요. 그래 그날 막 다 써가지고 붙여주고 이러고서 이제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거기에 그분이 와서 막 열심히 그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다음부터 예수님이 잘 믿어가지고 그게 집사가 됐대. 와, 그 얘기 듣고 그런 사람들이 동서 같은 사람들이 되면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요 화장품 값을 떼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라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드러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속에 있는 좋은 성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속에도 없는데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기는 차단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성향이 거꾸로 드러나는 이런 현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주님 것, 이 주님의 거룩,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게 지금 에베소서 4장 32절 5장 2절에 이 에베소서가 교회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새 사람 새 옷을 입을 것이라고 기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새 옷 입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소수의 남은 자들만의 교회라도 성부 성자 성령 형의 형상에서 나오는 사랑의 원사로 짠 새 옷을 입은 자들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자기와 한 몸이 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드러내줄 나를 드러내줄 사람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남은 자다 이거야. 최후의 주님 나라가. 자,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 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에베소서 4장 32절 다시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용서하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도요 희생이 없이는 안 된대.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돼. 이거 이제 용서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가 그것을 잊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분이 잊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거늘. 그래서 나를 입는 자는 하나님도 입는 것이거늘. 내 기질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기질과 같은 것이거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맨날 입으로 주여 주여만 부르는 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분을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에요. 제가 그랬죠. 성령 충만, 1충만, 2충만, 3충만이는데 3충만은 주님을 닮은 품성에다가 불이 있어야 된다. 불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이 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3충만이에요. 2충만은 불은 없지만 이것도 성령 충만으로 주님이 인정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3충만한 성도들로 교회 안에 채워진다면 대한민국 바꾸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들은요 성향 자체가 이 부정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에게만
상처를 받아요. 좋은 성향을 줬던 사람이 상처 안 받아요. 상처를 안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고맙고 나도 저 사람 닮아야 되겠다고 생각은 안 한답니다. 전 나쁜 사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 사랑하는 감정을 없으면서 미워하는 건 굉장히 차져 있어요, 우리 안에. 이건 주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성분이 조금 있다면요, 사랑하는 성분으로 가득 차오면 얘가 얘를 밀어내버려.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에 육신의 소욕을 밀어내버린답니다. 근데 육신의 소욕에서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즐거운 걸 봐도 안 즐겁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안 맛있고, 또 잠을 자려고 해도 잠도 안 와. 여러분 속상하면 잠이 안 오더만.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 데미지를 한번 세게 받아보세요. 잠 안 옵니다.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조금이에요, 조금. 그게 큰 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았고, 부모님께서 사랑을 받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그게 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큰 거지, 어떤 사람이 나보고 막 해코지 하려고 대드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어쩌다가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지. 그걸 우리는 크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성품은 뭐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옷을 입은 자가 이게 큰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웬만한 거 가지고 데미지 받지도 않고, 웬만한 거 가지고 상처니까 그러지도 않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원사는, 원사, 이게 아까 원사였죠. 원사는 누구에게서 나왔냐에 따라서 그 체질로 나타난다. 옷감이 어떤 원료에서 나왔냐에 따라서 그 질이 다르듯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서 입혀주신 원사의 옷감이라면, 예수님의 옷감이라면 그보다 더 좋은 옷감은 없어요. 가장 좋은 원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양으로 가공을 해서 만든 옷감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실크라는 비단 명주 옷감을 만드는 실은 뽕잎을 먹고 자란 뇌가 가늘게 뱉어낸 실로, 이걸 막 한동안 이 입에서 실이 나와요. 나와가지고는 자기 감쌉니다. 그래가지고 이 실이 꼬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번데기로 자기가 웅크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나방에서 알을 까고 죽는데, 그 꼬치, 누에 꼬치가 가는 실로 이렇게 감싸는데 그걸 쫙 피면요, 꽃이 자꾸 잡히면 이게 쭉쭉쭉 계속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쫙. 근데 그거 어디까지 가나? 이 1.5에서 한 2km를 간대요. 그 실이. 쫙 그거 가면. 기계로 빼가지고 그걸 다 해서 그것끼리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거야. 이제 그 옷감 만드는 거 이따 뒤에 제가 설명을 좀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새 옷을 만드셨는데 그 옷감은 어떤 원사일까요? 어떤 원사일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자, 하나님이 교회에 입혀주시기 위한 옷은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짠 사랑의 원사예요. 그분은 사랑을 가지고 와서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이보다 견고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고품질 옷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이보다 더 좋은 옷감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래서 따뜻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비싼 옷을 입고 비싼 밥을 먹어도 미움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따뜻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차가 좋은 게 문제, 어떤 좋은 옷을 입었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이게 안에 지금 사랑을 먹고 있는가, 사랑을 품고 있는가. 이게 입으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성적으로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감성이 지금 굉장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전부 다 토해버리고 취해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새 옷의 원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죠? 원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옷값이 달라져. 하나님이 교회에 입혀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짜신 옷감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싼 옷감입니다.
이 옷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으로 수천 수만 년 동안 짜 내려오신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다음 막 창세해놓고 그다음부터 막 짰으니까 이게 오랫동안 짠 옷감이죠. 교회로 하여금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의 질감이 어떤지를 말해주고 보여주라고 입혀주신 거예요. 사랑이 뭐냐? 그 질감을 한번 보여줘. 계산할 수 없는 것은 아주 비싸든지 헐값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비싼 거, 헐값은 계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헐값이란 가치 없는 시간을 계산이 안 되는 헐값이란 가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누리고 싶은 영원한 시간은 계산이 안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잠시의 시간도 값으로 시간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물론 이제 품삯으로 계산하면 돈이 되겠지만 그 시간이라는 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잠시의 시간도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가 지닌 속사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 속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미움이 드러나요. 공격력이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요 공격을 해요.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랑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먹여서 키우시는 거예요 지금. 자,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했는데 그 성막의 기구는 금은 동철 목석으로 하지만 성막을 덮는 막과 앙장과 덮개, 또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이런 거 다 천이나 짐승 가죽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천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서 울타리가 되는 휘장을 만들고, 성막을 덮는 막은 염소털로 만들고, 제사장의 옷은 가늘게 꼰 배실에다가 거기 보니까 이제 그 금실과 청색, 자색실을 섞어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만든 옷 그 속에 이 거룩한 옷 속에 하나님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지금.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성막을 사람으로 바꾸어서 사람을 성전 삼아 그 속에 성령으로 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기 밑에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에요. 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이 샀어요. 그의 핏값을 주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이제 3장 17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내가 샀어. 그런데 너희는 내가 사서 거룩하게 만들었어. 여러분, 원래는 인간이 거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피값을 주고 피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집을 내주고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어. 넌 지금 거룩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위에서 말씀하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이제 거룩함을 지니라는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함을 지니라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사로 짜주신 사랑의 옷을 입은 교회는 구약의 성막을 세우기 위하여 선발된 지혜로운 자들이 몸으로 헌신하여 아름다운 성막을 세웠던 것처럼 그 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려면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배 옷감을 만들려면, 이제 거기 제가 설명을 합니다. 쭉 읽어보면 아마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설명한 거야. 배 옷감을 만들려면 삼배를 길러서 배에서 상가마에 넣고 찐 다음에 그 껍질을 벗겨서 가늘하게 쪼개가지고 그 실들을 전부 다 연결하는데 어떻게 연결하는지 아세요? 끝과 끝을 무릎에다 대고 쭉 말아가지고 비벼가지고 연결해 전부 다. 그래서 엄마들은요 겨울 내내 그거 뭐 연결하느라고요 무릎에다 놓고 그 겨울철에 비벼대요. 모여서 해. 그것도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풀칠, 그리고 그 실들을 연계해서 풀칠하고 말려서 그걸 다시 또 뭐 풀칠을 쫙 해서 말리는데 그것도 마당에다가 이만큼 왕겹불을 펴놓고, 왕겹불은 불빛이 안 나니까, 열만 나니까 그걸 쫙 감아가지고 감아가지고 저쪽에 내려놓고 막 거기다가 맷돌짝 같은 거 놓고 막 쭉쭉 끓여가면서 쫙 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씩 하면서 열에 그 풀칠을 해가지고 열에 말린 것만큼 또 감아. 그렇게 하고 이제 이만큼 이제 그 실이 되면은 가늘게 그 실들을 연결하여 풀칠하고 말려서 질기게 만들어요. 자, 모직은 염소털, 양털로 꼬아서 실을 만듭니다. 그 실을 꼬는 기계를 물레처럼 만들어 돌렸을 수 있다는 게. 이런 물레 알아요? 아는 분은 노인들이 알아요. 자, 명주 옷감이든 무명 옷감이든 실로 만드는 방식은 같아요. 가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실이 만들어지면 물레를 돌리는데, 물레는 명주를 갖다 놓고 물레가 막 돌아가면서 이 실이 이렇게 돌아가야 질겨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레 이렇게 돌리면 이게 돌아가는 게 가락이라고 있어요. 가락이 돌아가면 실이 이렇게, 그걸 다 뭉쳐서 뭘 하느냐, 나중에 그 실이 되면은 배틀에다가 날씨는 배짜는 틀이 있어요. 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틀에다가 날씨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렇게. 세로줄 쭉쭉 늘리고, 북은 이쪽에서 이제 손을 잡고 딱 가로줄이 있어요. 가로줄에 오른손으로 넣었다가 왼손으로 넣었다 발로 쫙쫙 밟아서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 실이라는 건요, 가로줄에다 쓰기만 되면 이게 질기지 않으니까 한 번은 이렇게 뒤집어주는, 가만히 있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걸 발로 해요. 그러면 이제 날실은, 배틀의 날실은 느리고 북에 넣은 시실로 좌우로 횡단하고, 그걸 막 수도 없이 오랫동안 하다 보면 옷감이 생겨요. 긴 옷감이 생겨. 배 옷감도 생기고 무명옷도 생기고. 자, 바디로 조이는 반복으로 옷감이 만들어집니다. 오랜 시간 정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옷감이라도 수명은 그리 길질 않아요. 자연물이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삼배의 모시옷처럼 시원하고 명주옷처럼 부드럽고 무명옷이나 양털처럼 따뜻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입혀주실 옷은 어떤 옷일까요? 하얀 세마포. 천국 가면 배옷, 무슨 양모 그런 옷 안 입어요. 하나님이 입혀주는 아주 깨끗한 빛난 옷이 있어요. 세마포. 누가 입어? 여러분과 제가 입어야 될 옷이. 그게 우리가 마지막 입어야 될 옷입니다. 그 옷 때문에 천국이 빛나요. 빛나. 막 그 옷을 입은 사람 얼굴도 빛나고 막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성경에 몇 구절 다 써놨잖아요. 제가. 자, 위에 성경 구절들에서 이기는 자는 어디서 이긴 자들이에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이겨야 돼. 하늘나라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 땅에서입니다. 희고 깨끗함은 누구와 관련된 행위의 색상일까? 나와 남과. 이건 남과예요. 자, 1번과 2번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산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새 옷이 되었나?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이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 실이 우리에게 입혀줄 옷이 마련됐는데, 거기 보면 골고다의 제단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배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피를 뽑아 그 실로 날실 시실로 짜서 화려한 색감인 사랑의 물을 들인, 거기다 사랑의 물을 들였어요. 옛날에 그거 해가지고 거기다가요 또 물을 들여야 돼. 그래야 옷감이 색상이 나와.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광목에다 광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명옷이거든요. 그 실로 목화. 근데 물들인다는 것이 고작 까만 색깔. 그래서 위에는 하얀 저고리, 밑에는 까만 치마. 옷도요 이렇게 옛날에 치마 이게 통으로 이렇게. 중동에서 입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옷이 더 나아요. 근데 우리 이여령 목사가 옛날에 그의 에세이에서 쓴 글을 내가 봤는데, 그분이 전집류가 있잖아요. 전집류의 그 전집류가 굉장히 유명한 그분의 에세이. 거기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요 기술이 없어서 까만 옷을 만들고 옷도 통으로 짜서 한 거지,
그게 무슨 백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어서 백의 민족이 아니라 물들일 줄 기술이 부족해서 그냥 하얀 거 그냥 입은 것이다. 그게 솔직한 표현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사랑의 주님은 교회 머리만이 아닌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인정해서 그분이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 옷은 하나님의 옷이었고 교회 옷이며 너 자신의 옷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입니다. 자, 구약의 교회 법률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못 살아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대로 못 살아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분대로 살 수 있냐? 이제 그것이요, 그분의 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의 문장이 있습니다. 9절. 내가 너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두며, 새 영이 와야 돼. 여러분, 인간의 각오와 결심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새 영을 두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리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아버지 약속이에요. 내가 그들 속에 영을 줄 거다.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이게 이제 이 약속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600년 후에나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새 영이고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1번 그 문장 있죠. 여기에 1단에서 제시해드린 에덴교회에서 신약교회까지 7번의 교회 이름을 기록해보라. 뭐 기록해요? 여러분 생각나요? 저의 첫 번째 뭡니까? 에덴교회죠. 그 다음 노아방주교회, 그 다음 족장들의 교회, 그 다음 광약교회, 그건 애국교회라고도 말해요. 광약교회. 그 다음에 광약교회에서 가서 뭐 해서 정복교회. 정복교회에서 다시 바벨론으로 다시 가요. 다시 포로로 묶여 들어갑니다. 자유를 다 잃어버려요. 광약교회에서 정복교회는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 주셨는데 자유를 선용하지 않으면 다시 묶입니다. 묶인 게 바벨론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풀어놓으세요. 신약교회로. 신약교회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제 맨 마지막 남은 교회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적어보세요. 맨 마지막 남은 교회는 뭐예요? 이 땅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입는 옷은요, 아까 말했죠? 세마포 흰옷이라고. 다 입고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만 하는 거예요. 찬양도 여러분 굉장히 힘들더라고. 1시간 찬양을 하면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마음은 즐겁지만 육체의 에너지는 많이 써요. 물 갖다 놓고 물 마시면서 해야 되더라 보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매일 찬양 만드는데 얼마나 그게 즐거움이, 그 지치지도 않아요. 물도 안 마셔. 그게 얼마나 즐거우면 맨 찬양만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만드는 게 즐거워서 미치도록. 즐거워서 미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새 마포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날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련입니다. 와, 거기서는 다른 옷을 입을 이유도 없어집니다. 지상에서는 마지막 교회가 입을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거기 가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새 마포 새 옷이죠. 자, 그런데 그 밑에 줄 바꿨죠. 하나님 창조시 인간에게 그 형상을 넣어주신 것은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형상을 따라 아름다운 사랑의 실현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절대 복종으로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럼 인간과의 관계는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의 관계성을 지니라. 자, 요 세 가지가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리 함이라.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친절이라는 성분, 뒤에 이제 그 중간에 것들은 여러분 다 이제 생략을 하고 갑니다. 자, 이거 새 영
뭐 이런 거 전부 마귀하고 인간하고 짝짝꿍했다. 인간이 주범이야. 마귀는 공범이야. 자, 그러면 친절이라는 성분이 있어. 이게 이제 첫 번째 성분. 친절. 그다음 뭐예요? 친절과 오늘 본문에 있었잖아요. 친절이라는 성분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친절. 친절은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 그다음에 자신의 첫 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외모가 주는 첫 인상이나 또는 그동안의 조각 정보로만 알던 편견으로 설정된 기준에 의해 대한다면 표면적으로는 친절한 척 할 수 있을지언정 중심으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인간들이요 겉모습만 보고 외모만 보고 저 사람이 친절해 이렇게만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어떤 새 마음, 새 영 이게 들어있는가. 놀랍게 원수들도요 엄청 막 친절한 척, 무슨 뭐 자기들만 거룩한 척, 사랑 있는 척,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없이 하는 건 쇼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별해내야 돼요. 근데 이 친절이 여기서 말하는 성품은 뭐냐면, 저기 다시 보세요. 친절은 상대가 나를 보는 첫인상의 문제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친절한 사람으로 비춰져야 하는 것은, 이제 내 문제예요. 남들이 어떻게 하거나. 내가 친절한 사람으로 비춰져야 하는 것은 나의 책무입니다. 일단 친절하면 상대는 방어적 본능을 풀고 편안하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그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른이 가장 친절한 모습을 보일 때는 어린아이들과 만났을 때예요. 애들한테는 어른들 다 친절해요. 어린아이 앞에서 자신을 그 수준에 놓고 대하니까 그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앞에서 어른들은 그에게 어른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들도 두려움 없이 안겨주세요. 그것도 사기치는 어른도 있잖아요. 아이들 막 그냥 갖다가 막 유기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대개적으로 어른들은 아이들 앞에서 그 친절하게 대해주죠. 자, 하나님의 친절의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격으로 대해주기를 요구하거나 그 권능으로 누구를 비하, 불친절, 박절하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참 인간들을 대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자유스러웠어요.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전능자, 그걸 표현하지 않아요. 약한 사람 앞에서는 아주 약한 주님으로, 강한 사람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그 사람이 교만을 막 혼내고, 그럴 필요도 있어요. 아주 부드러운 주님으로 이렇게 만나주세요. 그는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오만불순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예고도 없이 방문한 유대교 선생 니고데모에게 긴 시간을 할애했어요. 거기서 말한 것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자, 거기 보면은 죄인 취급을 받던 여리고의 제사장 삭개오를 만나준 사건이 있잖아요. 삭개오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긴장을 다 풀었으면 자기 다 내놔, 다 전부 풀어놔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 마태를 만난 사건도 있죠. 마태를 만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혈루증 여인과 접촉, 문둥병자나 죽은 자의 손을 댄 행위는 부정해져요. 주님도 문둥병자의 손이 혈루증이다 손대면 같이 부정해지는데, 주님은 야, 내가 너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너도 정결하고 나도 정결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거기서 고쳐주고 부정을 정결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록 부정한 취급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고치고 살려서 같이 정결해지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친절 극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마음이 편했으면 자기 재산 보따리 다 풀어놓았을까요? 어른들은 어린아이들 귀찮으며 밀어내는 현장에서도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안아주시고 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당신에게 필요한 친절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나요? 좀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나는 이 부분이 좀 친절한 부분이다. 자,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주님과 사귄 지가 오래될수록, 성경과 접한 지 오래될수록 이웃들을 경시하고 선을 긋거나 오만에 빠지시고
전 그런 사람들 많이.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아주 부드럽고 편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목사 그러면요, 굉장히 경직되더라고. 목사님 그러면요, 굉장히 벌써 마음이 경직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도 그렇게. 근데 조금 지나면, 그 1시간 정도라도 지나면요, 저분한테는 이제 경직을 풀어요. 저는 경직을 풀어주는 역할은, 그러니까 자유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수준에서 맞춰가고 그 사람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처음에는 경직해요. 그렇지만 그게 빨리 풀려야 돼요.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유학, 옛날에 좀 한학을 공부하고 했다는 분들이 보면 상당히 사람을 경직하게 만들어요. 선비들, 말도 말이지. 자기들끼리 언어 하는 언어들이 달라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신화 한 수 읽고 그거 못 읽으면 인간 대우도 안 하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자에겐 더 친절하고 가난한 사람, 서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사회적으로 억누른 자에게 얼마나 친절한 주님이셨나 고쳐주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성분이 있어요. 두 번째,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은 상대의 아픔과 슬픔, 배고픔, 고달픔, 이 품 다 품이요. 아픔, 슬픔, 배고픔, 고달픔, 품 나왔잖아요. 품의 처지를 공유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주님이 인간의 아픔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인간의 죽음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인간의 처지를 공유하시려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어요. 난 너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너희를 공유할 거야. 주님의 친절한 마음씨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잖아요.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씀을 죄인의 죄가 인간을 분리시키겠다는, 죄인과 인간의 죄와는 인간과 죄는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죄인을 미워하시되 인간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릴 때 주님 저들의 죄를 내가 용서합니다 그랬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한다는 말도 안 했다는 말은 난 저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할 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미워하지 않으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그 용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좀 내가 나중에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하십시다. 용서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 한 명도 못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네가 이 거룩한 성물 있기 위해서는 네가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분 나에게 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모두 다 용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요, 사람들이 나한테 막 잘못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데미지를 주면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친절, 불쌍히 여김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라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면은 미워해지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불쌍히 여기고 연대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용서해. 그때 미안해 잘못했어 하는데도 끝까지 나는 너 용서 못해. 이거 용서하자. 이건 미워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해 올 때요, 전에는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미워지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데미지를 볼 건 데미지를 입더라도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진 않을 거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미운 감정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문제 있는 걸 분명해. 문제 없다고 여기진 않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인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미운 감정은 없다니까.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지난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해 줘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이 용서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요, 나는 저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 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저들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대신 뭐예요? 그들이 나중에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그때 그들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못된 사람이요, 잘못했다고 뉘우치도 않는데 내가 찾아가가지고 네가 암만 나쁜 죄수 내가 다 용서할게, 내가 미리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가 회개할 때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나는 그냥 계속 미워하고 있을 아니야. 성경은 그가 나한테 회개하지 않았더라도 너는 미워는 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라. 그 대신에 그가 나중에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뉘우치거나 회개하면 그때 용서해 줘라.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성경은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도로 이 말을 까더라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도 안 했는데 무조건 나 용서할게, 용서 걱정하지 마, 용서할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인들한테 막 지멋대로 막 대놓고도 다 하나님이 성경 용서하라고 그랬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때려놓고. 이런.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네가 나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용서할게. 그렇지만 나는 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는 지금 미워하지는 않아. 나는 널 불쌍히 여기고 있어. 그 대신에 네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사과해. 그러면 내가 그때 용서한다. 이게 주의 방식이야 라고 가르쳐줘요. 좀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예, 사랑과 용서와 뭐 이런 게 좀 불쌍히 여기는 거 좀 이해가 되셨어요? 자,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제 밑에 보세요. 마태 집무실까지 가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말을 기록해 보세요. 이쪽에 해놨어요. 마태복음 가볼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어디 몇 장이라고 그랬죠? 9장, 마태복음 9장이죠. 9장 가보세요. 9장 11절. 거기 보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이 말씀. 너희 선생은 쟤는 다 죄인인데 왜 제대로 같이 밥 먹어? 그럼 죄인 되는 거야. 시비 거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 병든 자라야 쓸데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불쌍히 여기러 왔어.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할 거야. 그 얘기예요.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뭐 하려고 왔어요? 회개시키려고.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자, 이 옷이 바로 교회에 입혀준 옷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그 사람의 행위를 하나로 묶어보면 행위만 보고 정죄가 먼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은 그의 행위와 그를 분리하여 대라는 뜻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내게 공격적이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입히거든 대체 무슨 상처가 들이 저로 하여금 저런 행동을 하게 할까 하여 그의 행동과 그 내면을 보게 되면 정죄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게 대하게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상대의 내면을 보는 눈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눈입니다. 그러면서 용서의 성분, 용서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 교회가 입을 옷감의 성분, 용서에 붙은 단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7번을 70번씩을 용서하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말했죠. 490번, 490번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더라도 무조건 그냥 용서하라가 아니에요. 490번을 반복적인 습관적 죄를 지으면서도 나 앞에 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은 같은 죄를 490번을 짓고 주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내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산상수훈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복음이 여기 용서에서 복음이 나오는 것을 산상수훈과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언급하셨고 지금까지 그 약속은 불변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한다, 그건 불변이에요. 용서는 미움과 갈등을 푸는 열쇠입니다. 놀랍게요. 아까 말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도 용서가 안 됐지만, 아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미움이 안 됐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아직 용서 안 된 건 있어요. 미워하는 건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미움과 갈등의 관계를 파괴하는 바이러스가 뭐냐?
용서는 미움과 갈등을 푸는 열쇠인데 미움과 갈등의 관계를 파괴하는 바이러스가 미움과 갈등은 관계를 파괴하는 바이러스예요. 여기서부터 만사가 꼬이고 변결이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질병의 원인이 여기서부터 비롯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갈등,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병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적대시할 때 하나님의 감정에도 미운 감정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희생시키심으로 파괴의 관계를 복원시켰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자기의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희생했잖아요. 상대가 문제라고요? 아니, 나의 미움이 더 큰 문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보낸 서신에서 용서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에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바울을 용서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바울은입니다. 용서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라고 기록했습니다. 앞에서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요. 미움은 내 안에 사탄을 불러들이는 통로입니다. 상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요, 그게 미운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과를 했는데도 미워하고 있다. 뭐 사탄에게 불러들이는 통로라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혹 당신이 용서가 안 된 자가 있는가 생각하여 그 이름을 기록한 다음 용서할 마음이 있으시면 그 이름을 동그라미 삼수. 이름 써놓고 용서할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뉘우쳤는데도 미운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용서해야 돼요. 자, 용서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손 내미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오늘 그래서 거기에 오늘 공부한 내용 복수 이렇게 이제 끝나요. 자,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주님의 우리가 교회가 입어야 될 옷이 뭔가 이 교회가 입어야 될 옷이라고 하는 것이 친절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인데 하나님 앞에 혹시 내 안에 아직도 이 옷이 안 입혀진 부분은 회개하면서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제 속에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한 성품, 이 옷의 원사가 아직도 하나님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것 있나요? 불친절한 게 있나요? 미워한 게 있나요? 불쌍히 여기지 못한 마음은 없나요? 오늘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 속에서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 안에도 그 마음으로 주님을 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